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0절.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한번 교독을 안 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이게 끊겨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함께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교회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고 아주 은혜가 됩니다.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몇 사람만 와도 아주 충만해집니다. 아주 그런 면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새해 첫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어싱은 이제 접지, 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땅에 접촉한다는 얘기죠. 최근 유행하는 건강 트렌드예요. 이 사람의 몸이 땅에서 나왔죠. 그래서 사람은 땅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이러다 보니까 땅을 밟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땅을 밟아야, 맨발로 땅을 탁 밟아야 몸에 있는 좋지 않은 정전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자체는 항상 음극이죠. 그래서 이 정전기가 나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땅에서부터 전자가 우리 몸에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 우리 보통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른다지만 사실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 어싱 건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어싱이 이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토피라든가 고혈압,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특별히 제 친구 교수가 아주 이쪽에 확 빠져 있어요. 볼 때마다 막 얘기하고 자기 집에 누가 불면증이 해결이 됐고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래서 야, 강아지한테도 이런 게 되네. 근데 강아지들이 집안에만 사니까요. 밖에 안 나가고 등등. 어쨌든 뭐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어싱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침 또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연결되어야 될 대상은 땅만이 아니죠. 하나님과도 연결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가 있죠. 이 삼손을 보세요. 그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괴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삼손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삼손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어요.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영웅 삼손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가? 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삼손이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압제 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삼손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할 뻔했죠. 근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겼어요. 삼손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밭에다가 막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막 난동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지배를 받는 유다 사람들에게 야, 블레셋 잡아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붙잡혀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순간에, 넘겨진 그 시간에 그가 갑자기 괴력이 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묶였던 밧줄
뚝뚝 끊어버리고 옆에 있던 나귀 턱뼈가 그걸 집어가지고 때려 죽이는데 이때 죽은 사람들이 1000명이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딱 삼손과 게릴라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본 게 아닙니다. 들어가 봤더니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기니까. 근데 이제 마침 이 낙타 턱뼈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어마무시해요. 대단합니다. 그냥 한 번 치면 투구가 찌그러지고 병거를 집어 뒤집고 사람을 던지는데 저게 사람인가? 근데 그것도 뭐 몇십 명 이게 아니라 1000명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를 한꺼번에 죽여버려요. 이 사건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전혀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은 블레셋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방법. 그때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1000명을 죽인 사건. 그게 이제 사사기 이제 1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16장의 내용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천하무적이죠.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데 그 삼손에게 약점이 있어요. 물론 뭐 삼손 약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딱 눈에 띄는 분명한 약점이 있었어요. 삼손은 예쁜 여자만 보면 마음을 그냥 뺏겨. 특히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는 이방 여자.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이방 여자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이방 여자와 관계를 맺고 뭘 일을 벌릴 때마다 삼손은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주 곤욕을 치러요. 그런데 용케 또 빠져나가요. 우리 사람들은 때로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아침인가 어딘가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한데 그 사람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지난 날들은 참 은혜인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지나놓고 보면 너무너무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데 그걸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니 이거말로 정말 지나놓고 보면 다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만 여기 남는 뿐인데 우리가 정말 지난 여러 가지 일,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일부분이에요. 실수하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 문제. 그 실수도 그냥 묻어 살면 문제예요. 우리 죄를 지속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죠? 죄 지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죄에 그냥 묻어가면 못 가요. 죄는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 결국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삼손의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 delil라를 배수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에게 엄청난 양의 은을 주었더라. 자, 대신에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다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을 다 주겠다. 대략 보니까 한 65kg 정도 되더라고요. 주겠다고 약속한 게. 너무 감탄하지 마시고 그날부터 여자는 이 삼손을 집요하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힘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이 없는데 왜 그런 비밀이 있냐? 나에게만 가르쳐.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삼손의 입장이 아주 곤란해졌어요. 아주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는데 이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힘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요.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에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삼손이 적당히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들통났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나요? 심리학 연구하다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거짓말을 다 많이 한대요. 여자가 조금 더 하는데 들키는 건 다 남자래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대. 근데 어쨌든 삼손이 계속 거짓말을 다 들통났어. 3차례나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매몰차게 삼손을 몰아세웠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의 사랑이 이거냐? 이 정도냐? 나를 속이는 사랑이냐? 등등해서 막 밀어붙였겠죠. 우리 형제들 정말 여자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여자 가끔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쁜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여자들도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삼손이 정말 힘든 거예요. 고민이 날로 깊어만 갑니다. 참다 견디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 마음에 그냥 지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굉장히 비슷해요. 삼손이의 표현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 고민 속에서 아주 고통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죠. 왜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다른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습니까? 기도하셨죠.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무려 3차례나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끊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왜 갈등이 생기고 왜 괴롭고 왜 지옥과 같은 고민을 경험합니까? 육신과 성령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려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자신과 싸워. 자신과 싸워. 세상 쾌락을 향하는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끊어내야 돼.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삼손은 단호하게 죄를 끊어야 했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자에게서 즉시 도망쳐야 했죠.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그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에는 힘의 비밀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은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여자는 삼손을 배신했죠. 그런데 배신한 것은 여자만이 아니에요. 삼손도 배신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거든요. 여자는 삼손이 잠자고 있는 동안 몰래 그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깨웠어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급히 일어나 몸을 떨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힘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났던 그 삼손이 왜 힘을 쓰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중반을 보세요. 20절 중반에 보면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의 머리털은 뭡니까?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그 언약의 증표일 뿐이에요. 삼손은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중요한 것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 여기서 삼손은 두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는데 함께한다고 착각했어요. 자신에게 힘이 없는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자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밀어붙여요. 야, 말씀대로 해봐, 도전해봐, 말씀대로 해봐, 순종해봐.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뒤로 빠진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해보세요. 굉장히 말씀하시는 대로 전도해보고 구제해보고 말씀에 얘기하는 데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들이 계속 나와요. 옛날에 나왔던 간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꾸 옛날 거 울고 먹지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떠났는데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삼손이 그랬죠. 또 여호수아 때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군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일하시네?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본인은 아니에요. 그때 다윗도 그랬죠. 오늘날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수치당했어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들, 지도자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다니면서 지금도 그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삼손은 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삼손이 계속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죄 속에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결국 하나님 심판의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그를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을 때 그에게 있던 모든 상당히 많은 소중한 것들이 삼손이 정말 애지중지하던 소중한 것들이 다 삼손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떠나간 것은 그가 자랑스럽게 길렀던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털이 떠나가. 그리고 사랑했던 여자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가 자랑했던 엄청난 힘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의 두 눈도 떠나가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삼손을 떠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2절은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해서 밀렸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고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요. 삼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28절을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삼손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자존심과 염치를 앞세우는 것은 치명적인 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까? 우리 때때로 그럴 때 있죠. 도저히 하나님을 부를 용기가 안 날 때 있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염치불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게 부르짖죠. 그게 믿음입니다. 이 은혜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개하고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갔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바론 유다는 그 은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어요. 성경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일이 2차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불렀던 때 언제냐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 죽인 직후예요. 그가 그냥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힘에 지나치도록 막 힘쓰고 하다 보니까 탈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사사로 일하게 했어요. 두 번째로 삼손이 부르짖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조롱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삼손은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양팔로 붙잡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집이 무너져서 모두들 죽게 하셨어요. 이 삼손의 두 기도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첫 번째 기도는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기도였죠. 두 번째 기도는 블레셋에게 조롱당하면서 붙잡혀 조롱당하면서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했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그 두 번째 기도를 크게 사용하셨어요. 30절을 보니까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패배한 자의 기도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죽기를 구한 자의 기도를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붙잡고 나온 자들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붙잡기 바랍니다. 매일 자신을 죽이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은 2023년도 첫날이죠. 아마도 오늘 같은 새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기 위해 어딘가에 모였을 겁니다. 울산에 간절곶에도 꽤 많이 모였습니다. 떠오른 해를 바라보면서 새 마음, 새 출발을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새 첫날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새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회개예요. 삼손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떠나셨던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떠오른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결단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 주보면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 출발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행하면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새 첫날 드리는 예배에 새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달라.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는 우리가 됩시다.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 여겨주시고 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 바라보며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